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고 또 날씨도 많이 더운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또 여육간의 강건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오늘은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산불과 또 허리케인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또 경찰이 흑인을 또 총을 쏘는 총격 사고도 또 일어나기도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미국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안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주님 만나기를 또한 예배 가운데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산불과 또 허리케인과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사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격사고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또 총에 의한 안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 가운데 산불과 허리케인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연재해들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사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미국 땅 가운데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인종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죄악들이 이 미국 땅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아무쪼록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영혼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며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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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네,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누릴 특권, 믿는 자의 누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6장, 7장, 8장이 또 한 부분이 되겠고,
9장, 10장, 11장이 또 한 부분이 되겠고요. 12장 이후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부터 5장, 이제 오늘이 5장이니까요.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칭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5장에서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믿는 자의 누릴 특권과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의 누릴 특권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특권은 무엇인가?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인가? 화평이다. 뒷부분에 쭉 좀 가서요.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5장 10절에는 화목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 화목. 다른 단어이고 또 의미도 다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뭔가 귀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먼저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언어는 그 에이레네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바로 샬롬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나라의 안녕, 진정한 평화, 마음의 진정한 평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은요, 화목은 카탈라소라 그래서 관계의 회복, 화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서 정리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었을 때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관계가 돈독할 때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고 관계가 깨져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화평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돈독하게 되어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특권을 누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마음의 평안, 화평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우리는 더욱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진 것 같고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려는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요, 우리 영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돈독하여질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해 하시고자 늘 우리 가운데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네. 왜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원하면 사실은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사실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늘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요.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다가와 주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그냥 잡기만 하면, 사실은 잡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분은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캐나다로 가신 분입니다.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고자 사실은 일찍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서, 자매분이신데 남편을 따라서 캐나다로 일찍 가게 된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아버지하고 안 보는 사이가 되었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거였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서른이 넘어서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3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었었죠. 그때 30이 넘어서 그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라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볼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라.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 딸에게 해주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먼저 전화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 딸은 사실은
흔들리면서 주저하면서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한테, 이 딸의 아빠한테,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전화하는 게 이기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전화하세요. 이제는 또 남편을 설득한 거죠. 그러자 남편이 다행히 설득이 돼가지고 딸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가 손 내밀 때 그걸 붙잡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아빠가 손 내밀 때 그것을 붙잡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 전화 받아라. 그렇게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한 거였었죠. 그래서 아빠가 다시 전화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 딸이 아빠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3마디 하셨어요. 3마디. 잘 사냐? 손자 보고 싶구나. 한국에 한번 와라. 3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3마디를 듣고 그 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복이 된 거였었죠. 결국에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먼저 전화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리고 먼저 전화하지 못할 때, 도저히 전화할 용기가 없을 때 2번째 해준 말씀, 사실 2번째 해준 말씀이 더 감동이 왔습니다. 전화할 때 전화를 받는 게 이기는 거다. 전화를 받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을 잡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여는 자가 이기는 거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자가 바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는 자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는 자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고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요, 세상 다른 것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것 쫓아가고 세상 다른 것에 손 내밀고 세상 다른 것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무엇이 나한테 화평을 줄 수 있을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No,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주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손 내밀고 계십니다. 늘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도 붙잡으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시고 더욱 돈독히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의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즉 좋을 때만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으로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올 때에 그저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이 올 때 우리 믿는 자는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지나서 우리는 연단이 됩니다. 연단.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성품적으로 단단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주님 앞에 성품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져서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소망을 이루는, 즉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자.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자는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자가,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소망할 줄 안다라는 것은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소망을 두는 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요, 제대로 소망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제대로 소망할 줄 아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재물이 사라지고 없으면 또 기쁨도 사라지고, 재물이 있으면 또 조금 기쁨이 생기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재물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도 있고 없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믿는 자들도요, 때때로 우리가 좀 어느 순간에 마음을 좀 놓치게 되면 재물 가운데 소망을 슬쩍 두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제대로 소망을 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바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바로 저 천국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바로 저 천국에 소망을 둘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일시적인 즐거움들, 이 세상의 허탄한 그러한 쾌락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분명히 이 땅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는 것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어떤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놓치게 되게 돼 있어요. 일시적인 즐거움들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외로움 속으로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인 것이죠. 오직 저 천국의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영혼 구원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바로 전도한 너희 영혼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혼 구원 또 사명들, 빛과 소금이 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성공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만약에 세상 성공에서 실패하면 더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에 잘못 묶이게 되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우리의 소망을 온통 세상 성공에 두게 되면 그 세상 성공이 나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닌 주님의 사명, 영혼 구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상상할 때 더 없는 기쁨이 우리를 휘어감는 것이죠. 아무쪼록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들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영혼 구원과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귀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저드슨 우리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아도니람 저드슨, 앤 저드슨 우리 부부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1812년이고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이 미국 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그 8분 중에 포함이 되십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앤 저드슨. 네, 여러분 이 두 분은요. 24살, 23살. 우리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24살, 앤 선교사님이 23살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5일 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를 떠나게 되십니다. 바로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인도에 가는 길이 막혀서 미얀마로 선교지를 바꾸게 됩니다. 옛날에는 버마라 그랬죠. 지금은 미얀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미얀마 양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카렌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선교가 정말 어려웠던 거죠. 언어도 너무 어렵고 이 미얀마의 언어는요 중국어 다음으로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미얀마의 그 언어도 참 어려웠고 문화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fun톡병들이 정말 많아서 너무 어렵고 정말 어려움 중에 선교를 하신 거였었죠. 역시나 3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앤 선교사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8개월 만에 그만 풍토병으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까지 잃으면서 정말 어렵게 선교를 하신 거였었죠. 1812년에 선교를 떠나서 6년 만에 1818년에 드디어 처음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818년에 그 당시 미얀마의 황제를 설득해서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 중에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잘 설득을 못했어요, 황제를. 그러나 미얀마 황제를 설득한 것은 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앤 선교사님이 더 사교성이 좋았고 더 언어 습득 능력도 좋았고 더 활달하셨어요. 그래서 앤 선교사님이 황제를 설득해서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활발히 복음에 정진하게 됩니다. 복음의 정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사업이라든지 또 여성사업까지도 하면서 정말 미얀마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선교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820년에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얻은 지 2년 만에 그만 이 미얀마와 영국이 전쟁이 휘말리게 되면서 그만 이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스파이로 몰리게 됩니다. 영국의 스파이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지하 감옥에 창문도 없는 38도 이상의 그런 더위, 100도 이상의 그런 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앤 선교사님이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또 백방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였죠. 앤 선교사님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바람에 그만 앤 선교사님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고 36세의 나이로
앤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동안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서 20여 년을 더 선교를 하다가 1850년 6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핵이 또 발병이 되어가지고 영국으로 치료차 돌아가던 중에 바닷가 한복판에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이었죠. 평소에 입던 양복을 그대로 입고 바다에 그냥 수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장례가 치러진 것이었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도니람 선교사님과 앤 선교사님의 삶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주님께 소망을 두었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었고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었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기쁨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평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속에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소리들이 이 나라의 어둠을 쓸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우상 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다. 열렬한 불교도들의 노래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역사를 계속해 나아가실 것이다. 아멘. 아도니람 선교사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소망을 저 천국에 두고, 소망을 영혼 구원과 사명에 두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께 돌아가신 거였었죠. 여러분,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얀마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명도 없던, 믿는 자의 수가 한 명도 없던 이 미얀마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사해 봤더니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1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미얀마 인구 58명당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두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 아도니람 선교사님 그리고 앤 선교사님, 그 두 분의 아름다운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에, 물질에, 세상 즐거움에, 세상 성공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그리고 저 천국에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둘 때에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화평과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화평. 어려움 중에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 어떻게 누리는가? 늘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늘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늘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할 때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진정한 흔들림 없는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저 천국에 두고 영혼 구원과 사명에 둠으로 정말 변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화평, 어려움 중에도 변함이 없는 기쁨,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더욱 관계를 돈독히 하여서 늘 화평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과 사명의 소망을 두므로 어려움도 돌파해 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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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는 자의 누리는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그리고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